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 1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충성된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이 달란트는 남겨야 된다든지 하여튼 여러 부분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24장을 이어서 오지만은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냥 맞이할 수는 없어요. 이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내용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2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지만은 24장, 25장을 이어서 오지만은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죠. 그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뭐냐? 이 25장의 비유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적극적인 자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용들이 알알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안 차 있으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열매 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서 어떻게 되어진다 그럽니까? 밖에 버리워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이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 여러분 그 열매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 하나님을 닮는 열매, 그죠? 팔복의 열매, 신앙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것이 가득히 찼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영어로 이 탈란트라고 하면 탤런트를 갖다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재능. 그러죠. 재능. 그죠? 은사 내지 재능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안 나가도 괜찮아요. 이 달란트는 그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냥 화폐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뭡니까? 원이죠. 원. 미국의 화폐 단위는 달러. 그죠? 일본의 화폐 단위는 엔화. 그러니까 그냥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이거는요, 재능이나 은사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5달란트 재능을 나눠줬다. 2달란트 재능을 나눠줬다. 1달란트 재능을 나눠줬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24장. 자,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25장 15절. 같이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예, 여기에요. 각각 뭐예요? 재능대로. 이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재능이 뭐예요? 재능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미 있는 거죠. 네?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재능대로.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능에 비해서 비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 재능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말씀들을 갖다가 달란트로 드러나가지고 전부 재능으로만 전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오해하고 혹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재능을 안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재능대로.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 달란트는 금한데 그 당시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조 단위까지 나가요. 조 단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뭐 하여튼 억하면 사람들이 잘 안 놀랍니다. 옛날에는 억하면 되게 놀랐는데 요즘에는 조해야 이제 뭐 사람들이 약간 이런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여러분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20kg짜리 쌀포대 이거 하나를 갖다가 1톤 트럭에 금을 가득 실어가지고 쌀포대에 실어가지고 1톤 트럭에 가득히 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달란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많죠. 정말 많은 거예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래요.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꾸중하는데 그 꾸중에서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부터. 자, 2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그것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무슨 힌트가 있느냐면은 이 돈은요 우선 벌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에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라고 했느냐면은 벌어라 이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버렸느냐면은 땅에다가 감춰둬 버렸죠. 그냥 본전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야 그거 내가 벌라고 너에게 준 것인데 왜 본전만 가져왔느냐. 그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은행에만 맡겼어도 이자가 나왔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도 뭐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요 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면은 종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자 26절 같이 읽읍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이라 안 합니다. 달란트 남긴 사람들한테 유익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기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 하지 않고 무슨 종이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말은요 이 종은요 마땅히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야 되고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이 내용들로 주님을 맞이할 이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은 이게 근신해 있지 않는 것이고 이게 깨어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야단을 맞느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죠?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목표, 그죠? 그 방향,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안 채워져 있으면은 그거는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서울대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에 다니는 거, 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졸업을 해야죠. 졸업. 여러분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그 학사에 맞게끔 성적들이 나와야 됩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급당하죠. 유급당.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 학과들은요, 한 과목 과락을 맞으면은 그 과목만 다시 재수강해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따면 됩니다. 그런데 의과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 과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년이 유급이 되어버립니다. 그 학년이 유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 참, 여러분들 의사들 욕할 거 없습니다. 의사들 뭐 돈 많이 번다. 뭐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하냐.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잘 때 잠 안 자고, 다른 사람 놀 때 안 놀고, 다른 사람 어디 좋은데 구경 갈 때 안 가고, 오직 뭐만 합니까?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합니다. 받을만 하죠. 받을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참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부자들, 아버지 그 재산, 유산 물러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재벌들이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한 사람이 3%밖에 안 됩니다. 3%.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느냐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놀고 먹을 때 자기는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제 서울대로 돌아가서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졸업하기 위해 가지고 공부해야죠. 요구하는 그 성적에 맞춰야죠. 예수 믿는다. 내가 이제 천국 간다. 좋아요. 그러면은 천국 가기 위해 나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을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키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목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용어가 없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서로 안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여러분 해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 그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뭐죠?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예수쟁이들은 내가 못 믿는다. 그래. 응?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예수쟁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빠진 사람들, 예수와 같은 사람들 감사하세요. 오히려 그런 거 여러분 말 못 듣는 거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거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그때 감사하세요. 이야, 주리를 좀 닮아가고 있구나. 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봅시다. 자, 골로새서 2장, 우리 먼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금선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 몸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그 머리가 우리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머리에까지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 나느니라. 자라게 돼야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3장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하면서 어디를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자, 5절 이하. 이 땅의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요. 응?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옛사람들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으니 주를 맞이할 준비를 이 내용들로 채워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옷 입을 옷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무슨 옷을 입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죠. 또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람.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은 오래 참고자. 오래 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조금 참고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아닙니다. 한 번 더 참아야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참는다. 아니죠. 아니죠. 오래 참음. 자, 13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서로에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서로에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서로에게 불만이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서로
뭐 하라 그럽니까? 용납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채워나가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라? 사랑을 더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자가 되라? 아니요. 원망하는 자가 되라? 아니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많이들 원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 없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이 땡큐 아닙니까?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자,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 뭐 18절 이하에도 더 나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채워졌나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안에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그죠?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요, 죽여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살아나고 채워야 될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는 이런 빈약한 껍질적인 신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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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얘기 가운데 뭐라 그럴까? 어떤 애가 참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구제도 잘하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던 그 청년이 뭐 있었는데 잘했나 봐요. 근데 이제 경찰 시험을 치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또 잘려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감사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그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그렇게 열심히 착하고 너무 비참한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천국 올 수준이 다 됐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돈이 안 되면은 못 갑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오래 사는 사람은 회개해. 아직까지 수준이 안 돼가지고 너는 훈련소에 더 있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질이 제일 더러운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기예요.
우리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께 반대되는 사람 쓱 쳐다보자마자 하나님, 주님, 하늘에서 막 번개 내리가 저거 다 때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참아라 하서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별명이 뭡니까? 보아느게. 참 번개 같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참 자식들한테는 뭐 사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붙여봐야죠.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성질이 참 좀 버럭버럭해요.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모이면 그럽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 죽으셨다. 아직까지 그 성질이 성질이죠. 근데 그게 죽고 나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성질이. 여러분, 수준이 돼야 돼요. 수준. 자, 보세요. 그래서 18절의 말씀해 보면은 아내들아, 3장,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해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순종해라가 아니고요. 뭐 하라고? 복종해라.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에게 뭐가 있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게 있어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뭐 합니까? 전쟁 시에는 총살입니다. 총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할 수가 있어요. 복종은요, 내가 싫든 좋든 뭐 하는 겁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이건 뭔데? 예? 뭐라 하면 막 요새 남편들 불쌍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합니다. 밖에서 상사한테 큰 소리 들어오지, 집에 들어와가 부인한테 뭐 얘기하면 막 큰 소리 빵 넣으면 막 찌도 그냥 막 가슴이 쪼리가 전부 가는 데가 어딥니까? PC방 갑니다. 애꿎은 담배만 뻑뻑뻑뻑 피해 가면 불쌍해요. 근데요, 19절의 말씀도 나옵니다. 남편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참,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요,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콩으로 매주 쓰죠? 매주 쓰네. 뭐지? 콩 맞아요?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예,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데, 아이고, 맑다 그래도, 아이고, 맑네요. 이렇게 해요. 예. 엄마는 무식한 게, 이게 날씨가 막, 큰일납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래요, 지금. 세상은 다 그래요. 모든 일에,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 모든 일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나엽게 하지 마라. 뭐에 빠질까 두렵다고요? 낙심할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영적인 거예요. 4장 2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 뭐해라? 기도해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뭐가 나오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으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연적인 힘으로 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라. 할렐루야. 계속해라. 이런 것으로 여러분 채워져야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죠. 부끄럽지 않죠. 이게 안 채워져 있으면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불충한 종 보세요. 바깥에 내어 쫓기잖아요. 내어 쫓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있는 것 뺏어서 누구에게 줘라? 있는 사람에게 더 줘라 이거예요.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